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 구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지치지 않고, 아니요, 안 지쳤다면 거짓말이고, 힘들어도 그래도 잘 버티고 여기까지 왔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 주제의 이제 첫 번째 소주제인 더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지는 못한 채 사실 생을 마감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실패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완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달렸던 진짜 결승선은요, 사실상 그들이 꿈꿔오던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요, 눈앞의 성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완성될 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창조 후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와 안식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열심히 앞에서 받아 적고 계십니다. 두 분이서 주보에 막 연말에 시상해야 될 것 같아요. 훌륭하십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무 이뻐요. 그들은 여기 눈앞에서 계속 그게 보여요. 그래, 이거 막 이따가 분명히 나한테 또 질문할 텐데. 제가 이쪽을 보고 웬만하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그들은 이 땅이 잠시 머무는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은요, 나그네 길이에요. 그래서 더 나은 본향,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은 이 이야기를 이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2장 1절이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보고 있으니 우리도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 달려가자.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보고 있대요. 그 증인들이 누구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노아, 아브라함, 모세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런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자, 우리도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했으니까 니들 이제 이 바통 터치 알죠? 육상 경기에서 이 바통을 받아라 하고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2026년 그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완주하여라. 아멘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2026년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주신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더니 이웃을 더 사랑했더라. 이게 우리가 2026년 바통을 받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만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이루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만 즐기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찬양하고 우리끼리만 기도하고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는 거 아니요, 안 돼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더 사랑하고 나가서 나누어야 됩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퍼줄 수 있는 우리 애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 그분의 통치, 그리고 그분 아래에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안식일은요, 오늘 우리가 지켜지는 이 안식일은 작은 천국의 축소판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다 얼마나 활짝 웃고 있습니까? 예, 아유,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만 받아 쓰시고 얼굴을 보시라고 옆에 분. 예,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목수가 같이 지켜야 하는 것은 그 나라를 이 시간을 통해서 누리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인정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 안식일을 통해서 기억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약속을 들은 사람이 모두 안식에 들어간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4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약시대의 출애굽의 1세대, 말 그대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1세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한 명도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불신앙으로 반응했고 그 불신앙이 그들을 약속에서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사실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12명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사실 그 10명만 보았던 것이 아니에요. 이 12명 모두 여호수아 갈렙도 큰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도 보고 큰 성읍도 봤다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두려움도 있을 거고 불안함도 있을 거였을 겁니다. 똑같이 봤죠.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눈과 순종으로 최후에 남아있는 두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10명처럼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고 불신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정보, 더 감동적인 예배, 세련된 그런 설교, 그리고 많은 넘쳐나는 정보, 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삶에 익숙해져가며 무딘 삶을 살아가고 개혁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의 기록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기록하는 그 당시에는요,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도 그 그림들을 보여줬지만 서슴없이 그들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었고 끓는 물에 던져져야 했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라리 날 죽여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하겠다. 야, 보이지 않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뭐하러 그래? 그냥 모른다고 해. 그럼 살 거 아니냐 하면서 그런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불신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때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야, 너희들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도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인내로 믿음으로 그 경주를 완주해야 한다. 제발 그 믿음 버리지 말고 2026년도도 함께 가자.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너희는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 너희 삶을 붙들 유일한 힘은 말씀뿐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 살아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의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형식과 체면, 감정, 습관이 지배하는 이 신앙이 되어 말씀을 듣지만 정작 내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요령은 늘어나지만 절대 순종은 멈춰진 거예요. 어제도 그 형제가 와가지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근데 자신의 눈에는 그분들이 믿는 사람 같지가 않더래요. 너무나 각기 다른 삶들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또 예의를 갖춰서 다 뭐 자기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데,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물어뜯는데. 지식과 요령은 늘어났지만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는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리고 주여 주여 예배는 드리는 거죠. 과연 이들의 삶에 절대 순종은 있을까요? 과연 우리도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이런 상태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2026년 예화가 교회가 말씀으로 개혁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지난 6년 동안 목회자 혼자 뛰는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가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으며 나누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오늘은 말씀이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라고요? 너희 차례다. 너희 차례다. 이영민 집사님 차례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 의무감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은 기록된 문장들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히브리서 기록 당시 처절하게 무너진 그들의 믿음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보이지는 않았지만 오직 그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곁에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찬양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찬양 집회 가는 것을 너무너무 행복해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청년 때까지 다녔으니까 한 5년 이렇게 정말 한 주도 빠짐없이 갔던 것 같아요. 화려한 예배의 조명과 감동적인 찬양의 연주들, 가득한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가슴이 그냥 몰랑몰랑 그냥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감수성이 풍부했던 저에게는 진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매주 그 찬양 집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 삶에 필요한 순종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한 선생님이 양 모시기 선생님께서 아직도 생각이 나요. 다 이름들이 다 생각나요.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 좋으셔가지고 그 양중구 선생님, 지금은 선교사로 가신 그 선생님께서 경민아, 너 찬양 좋아하는 것도 좋은데 항상 기도할 때 성경도 함께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속에 너의 기도의 응답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도하고 나면 말씀을 막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찬양 집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에 취해서 막 이러고 있다가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성경책을 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영화에서 보면은 나만 움직이고 있고 다른 것들은 다 멈춰지는 상태 있잖아요. 그런 경험인 거예요. 제가 정말로 갑자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고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을 하면서 가슴이 미칠 것 같이 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 존재 자체를 마구 흔드는 듯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그랬어요. 성경은 책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고 그곳이 하나님과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존재를 흔들 만큼 그 말씀의 위력이 어떠냐? 오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저는 그 이후로 찬양 예배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안 가고 가끔씩 갔던 것 같아요. 최근에 가본 거는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안 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까 굳이 내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인격과 싸우고 설득하고 깨트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인격과 싸우고 설득하고 깨트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평생의 수많은 말과 정보들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소리,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나의 독백까지, 그 모든 말은 우리를 흔들 뿐이지 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죄송합니다. 입장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수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잔소리하지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잔소리 말고 말씀을 같이 읽으세요. 그럼 알아서 해요. 김수미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이후 말씀과 함께 좋은 엄마.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무서워? 그랬어요. 근데 막 이쪽에서 저는 귀신이 무서워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이 무서워요. 이래서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동안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했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 사무엘이라는 친구는 엄마의 어마어마한 기도로 이 땅에 태어난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리고 성전에서 자랐다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몇 대째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가정의 아이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3번이나 부르셨지만 깨닫지 못했고, 승에게 가서 자기를 불렀냐고 물어봅니다. 어느 날 밤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어요. 근데 듣지 못해요. 스승님, 저를 부르셨어요?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은 단순한 어린아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왜 그 말씀이 어렵다라고만 생각했을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주를 들을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성경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우리는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렵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더 피곤했던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경이 어려워요. 그럼 어려워도 그 앞에 서고자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존재를 흔드는 바로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은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박수는요 혼자 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도 그것을 들을 충분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는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1시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을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오래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만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11조를 드려야 하고 나의 인생도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을 낼 수 있는 내년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나오실 거죠? 성경 읽으러. 김수미 성도님, 예. 같이 오셔서요, 주전부리도 준비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살만 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살이 찌었으면 합니다. 우리 차은미 성도님도 같이 오셔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더 성경을 읽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으로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검을 통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라고 말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은요, 우리를 해치는 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썩은 부분들을 도려내고 살아야 할 분은 살리는 외과 의사가 들고 있는 메스와 같은 거예요. 거룩한 메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주 읽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상처를 상처로 인정하지 못하며 사는 거죠. 에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아니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거는 쓴뿌리로 자라나서 열매로 맺게 돼 있던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 부모님 앞에 너무 많이 맞아줘서 너무 많은 욕을 먹었어요. 상처가 됐어요.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계속 우리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반드시 상처받은 것은 의사 되시는 예수님만이, 그 말씀만이 치료할 수 있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문둥병에 걸려서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복해서 들어야 깨닫습니다. 한 번 읽었다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원죄는 나쁜 습관은 오래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습관들은 아주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본이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좋은 말씀을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인생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 교만함, 두려움, 삐뚤린 욕망들을 밝혀내고 그리고 그것을 도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 번, 자주, 깊이, 가까이 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그 부패한 곳을 파고들 겁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눈물로 그것을 치료시키기도 하더라고요. 이 내용은 오히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한 곳이 어디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의 뿌리와 그리고 그의 삶들을 보면은 흔들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말씀을 더 깊이 보고 연구해야 됩니다. 남유다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요, 열왕기에 보게 되면 이 요시야는 그 성경의 기록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은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서 그는 곁길로 빠지지 않은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전 수리를 하던 중에 율법책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보는 순간 요시야는요,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눈물을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또 한 번 회개하게 되면서 그 나라의 종교 개혁을 시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가 말씀 앞으로 다가갔을 때 내 신앙의 짬밥이 30년이야.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사이인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셨다면은 다시 한번 율법의 완성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던 선한 왕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옷을 찢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그 말씀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그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이것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른 데도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분위기가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주여,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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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니요. 그런데 가정은 어때요? 이게 진정한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 앞 단계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진짜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누군가 억지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닌 주님 내가 이제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내가 이제 보겠습니다. 이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제가 좀 바보 같은 행동을 한번 해볼게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러고 산 거예요. 이러고 하다가 어디야 아이고 하다 아이고 여기 다쳤네. 이게 벗겨져. 우리가 이러고 살았다고요. 이거 벗겨야죠. 이게 벗겨지는 순간이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놀래겠네. 목사님 갑자기 이거 뭐 하나.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매번 반복하는 염려,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가려졌던 그 수건을 벗어버리고 그 영광이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하고 바라던 하나님 나라요 안식이, 온전한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년 주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첫 번째 더 말씀을 이제 보자, 사랑하자라는 것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주춤하다가 저도 지치고 여러분도 지치게 되며 멈춰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 없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성도가 신앙 떠나는 거는 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호스피스 사역하면서 가장 놀란 것은 뭐냐? 한 번도 교회 안 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다니다가 교회를 이제 떠나신 분들, 40년, 50년 동안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신앙 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40년, 50년을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만나시더라고요. 그 아픈 질병 속에서 그 아들의 손을 붙들고 딸의 손을 붙들고 야 이제 그만하고 나랑 같이 가자.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손 꼭 붙들고 2026년에는 더 말씀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얘들아 이제는 너희 차례다.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사랑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이 안 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수건이 이제는 날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